마태복음 8장입니다. 오늘은 28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나눈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셨지요.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던 배에도 갑자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뱃사람으로 업으로 잔뼈 굵은 제자들이었지만 광풍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예수님 어디 계신가? 예수님을 찾아보았지요. 죽으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죽게 된 상황을 말씀드리고 예수님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광풍을 꾸짖고 성난 파도를 꾸짖어서 광풍이 멎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우리 인생도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이 우리 인생길 바로 한 입의 조각잎처럼 이 세 팔을 지금 떠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원하고 우리는 행복을 원하지만 생각지도 않던 이런 광풍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실제로 우리는 지금 코로나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세계의 어떤 안보가 위협을 당하고 경제가 어렵고 우리의 일상생활, 아이들의 학교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어려울수록 지난 제자들처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어렵자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어려움을 처하자 예수님께 자기의 형편을 다 고백했잖아요. 위기에서 처한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구했잖아요. 우리도 이 어려울 때에 우리 예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깨어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광풍들을 꾸짖어 먹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갈릴리를 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신 곳이 가다라 지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두 젊은 청년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자기 집에나 동네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공동묘지 사이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족이고 이웃이고 몰라보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 몸을 돌로 막 때리고 자기 옷을 찢고 자기 살점을 물어뜯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가족도 통제할 수가 없고 동네 사람들도 밧줄로 묶어도 밧줄을 끊어버리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막 동네 다니면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들을 포기하고 동네에서도 이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인간 쓰레기가 되어서 공동묘지 사이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들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자 무덤 가운데 웅크리고 있었던 이들이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니까 귀신들이 그 청년들에게서 나와서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는 돼지들이 미쳐버려요. 그래서 돼지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이제는 비탈길로 막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다 바다에 빠져서 그 돼지들이 몰사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마태복음 8장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이 되고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는데 이 세 곳의 말씀들을 다 비교해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때 죽은 돼지 숫자가 몇 마리냐의 차이가 있고 무덤 사이에 있던 청년이 둘이냐 하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비교해 가면서 이 숫자가 맞다, 이 숫자가 맞다 하면서 숫자 논쟁을 하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 말씀의 본질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귀신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귀신에 대해서 이 시간의 말씀으로 잘 깨달으시고 본문에 나오는 청년들처럼 되지 않고 귀신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귀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근데 이 귀신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궁금하면은 어른들에게 귀신 이야기 해달라고, 형들에게 귀신 이야기 해달라고. 그러면은 들으면서 무서워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귀신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귀신 중에 처녀 귀신이라는 게 있지요. 반대로 총각 귀신도 있겠지요. 몽달 귀신, 달걀 귀신, 나무 귀신, 물 귀신. 여러분, 3세 미만의 아이가 죽어서 되었다는 귀신이 명도 귀신이라고 그래요. 15세 미만의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죽어서 된 귀신을 동자동 귀신이라고 말하고 굶어서 죽은 귀신을 태자 귀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귀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었다 그래요. 그러나 귀신은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귀신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귀신의 정의를 사전에서 살펴보면요. 악한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귀신을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름들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로 한번 정리해 보죠. 여러분, 사탄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는 하나의 조직화되어 있거든요. 군대 조직처럼.
그래서 우두머리가 있고 그 밑에 사나의 조직, 부와 쫄개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에 하나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적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천사장이 저주를 받아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를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큰 용이, 지금 여기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이름을 옅뱀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마귀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의 정체는 뭐냐?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보지요.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요, 생명을 둘러싸고 그와 싸워서 그를 죽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헬라어에서는 번역할 때 디아볼로라고 번역을 하고, 이 헬라어 디아볼로를 영어로 데몬이라고 번역을 하고, 영어의 데몬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마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바로 사탄이다. 사탄은 하나님께 쫓김받은 천사장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악령 또는 귀신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렇게 천사장 밑에 있었던 쫄개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사탄은 이렇게 영어로 기록할 때 언제나 단수를 쓰게 되고요. 악령이나 이 귀신을 이렇게 사용할 때는 복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는 하나고, 그 다음에 귀신들과 악한 영은 많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라는 말을 나올 때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의 어떤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말대로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조상들이 귀신 돼가지고 떠돌다가 제사밥 못 얻어 잡수시면은 탈부려가지고 굿하게 만들고 제사 지내게 만들고, 그러니까 탈부리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고 부적 붙이고 굿하고 무슨 방법 취하고 제사 지내고,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우리가 달래고 모셔야 될 대상이 아니라 쫓아내야 될 악한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귀신은 달래면 안 돼요. 들어붙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귀신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쫓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청년들을 보니까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이 청년들을 끈으로 묶어도 끈을 끊어버리고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말씀 보니까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뭐 했다고요?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 청년들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얼마나 무서웠느냐. 28절에 보니까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가려면은 그 공동묘지를 지나야 가는데, 그 길목의 공동묘지 사이에 이 귀신 들린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을 해치니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청년들이 본래부터 이렇게 사납고 무서웠을까요? 이 청년의 모습을 잠깐 엿볼 수 있는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귀신 들렸던 그 청년, 나중에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을 소개한 내용인데요. 귀신이 나간 뒤에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전에는 옷을 벗고 막 찢고 이랬는데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미쳐가지고 누구도 못 알아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정신이 온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단정하게 다소곳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본래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단정한 모습,
겸손한 모습, 상큼한 이러한 청년들의 모습인데 이 청년들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청년에게 귀신의 본성이 나타나면서 악하고 사납고 추하고 더럽고 무질서하고 무례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미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청년들에게만 귀신이 들어가서 이렇게 미쳐버리게 만드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중에 누군가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영향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 누군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분명 성령의 영향이 아니라 귀신의 영향, 마귀의 영향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늘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귀신의 역사가 그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분지하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싸우게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불쑥불쑥 계속 화를 자주 내가지고 상처 입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가족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다 잘하는데 남에게는 잘하는데 부부간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화를 자주 내서 상처 입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마귀가 영향을 그렇게 끼쳐서 그런 기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자기 어떤 그 신분이나 지위의 분별을 다 하지 못하고 아주 원초적인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다가 수치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러죠? 자기 본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음란으로 그를 미혹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올 때 양말 속에 담배값 끼어가지고 와서 교회 예배 마치고 갈 때 담배 피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냥 악한 습관일까요? 사탄 마귀에게 매여 있는 증상이에요. 잠시도 핸드폰을 놓으면 불안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까지 이 핸드폰에 그냥 미련을 가지고 자꾸 쳐다보게 하실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바로 현대 이 문화, 문명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영적 생활을 해방하는 거예요. 성경은 멀리 하면서 핸드폰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멀리 하면서 드라마는 계속 보고 세상 사람들은 친구 삼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는 등한히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이 주는 영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질서를 해치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일까? 분명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은 마귀가 주는 영향이고 귀신이 주는 영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가 왜 이렇게 우리를 미혹할까? 이런 일을 하게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실 때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럴듯한 말로 계속해서 시험 들게 하잖아요. 시험하는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우리에게 여러 그럴듯한 말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귀는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교회 아예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가더라도 지금은 아니야. 위험해.
코로나 끝나면 가. 여러분, 이런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교회 가면은 큰일이나 날 것처럼, 뭐 금방 코로나에 감염돼서 그냥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성령이 주는 영향일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럴듯한 말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근데 다음에 해. 봉사해야지. 아이고, 다음에 해. 힘들지 않아. 내년은 쉬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성령이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그럴듯한 마음으로, 말로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전도? 지금 전도해서 안 돼. 너 교회 가는 것도 다행인 줄 알아. 이 시대에, 이런 시기에 누구에게 무슨 말로 전도한다는 말이야. 하지 마. 전도하는 입을 딱 다물게 만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의 입까지 이용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오해하는 말을 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을 하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게 하고,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는 말을 조심 없이 내뱉게 해서 시험 들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을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 들여보내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누가 지금 하고 있냐면은 두 청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청년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 줄 보니까 누가 예수님께 간구하여 이르되 그래서요? 귀신들이. 지금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말을 하게 하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 청년들의 입을 통해서 귀신의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내 입에서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사탄이 시키는 말을 내가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되는 그 말. 그 말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졌잖아. 그 말 때문에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잖아. 결과적으로 손해되는 일이 왔잖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 여러분이 맨정신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간 말이지만 그 순간에는 여기 표현대로 귀신이 그렇게 말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긴장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성격대로, 성질대로, 기분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으며 살면 안 돼요.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고 성령의 영향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성령의 영향을 받으며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집에 계실 때 하루에 한 5분, 10분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비대면의 시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과 대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 힘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뿐만 아니라 수요일날 심야기도 때 여러분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참석하는 거, 매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거, 이것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게 되고 마귀의 영향은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31절 32절 말씀을 보세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쫓아내려 오셨습니까? 우리를 쫓아내시려면은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소서라고 합니다. 보세요. 귀신들이 지금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쫓아내면 나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한 분,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떱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들어라면 들어야 되는 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물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머리통을 까부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에게는 들어가서 왕노릇 하다가도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 앞에서도 벌벌 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약해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대적할 때 귀신들은 벌벌 떨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귀가 시험하는 듯하게 느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귀가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 귀신의 역사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꾸짖어 물리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더러운 사탄 마귀야,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사탄 마귀야, 이 질병 우환질고를 가지고 우리 자식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여러분 맞서 대적하고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되면은 귀신들은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 그 명령 앞에 벌벌 떨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4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두 청년을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줬잖아요. 귀신 떠나갔잖아요. 이 청년들이 온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두 청년이 동네 가가지고 그냥 온전한 정신으로 이렇게 오니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몰려오게 되는데 이들이 하는 말 보세요. 그 지방에서 예수님 뭐 하기를 간구했다고요? 떠나시라는 거예요. 떠나시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귀신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된 그 청년들을 본 게 아니라 돼지떼가 몰사됐다는 것만 본 거예요. 손해봤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는 우리 옆에 있다가는 돼지 농사도 못하겠다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여러분 돈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신앙 팔아먹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오늘 하나님 앞에 두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놀러 가는데 둔 사람은 예배 디디에 두고 산에 놀러 가는 거예요. 단풍놀이 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 것은 가까이 하고 주님은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은 가까이 하면서 기도는 멀리하고 교회는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면 귀신은 떠나게 되고 복은 찾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떠나시면은 망하게 하는 귀신이 찾아오게 되고 복은 떠나게 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코로나 와중에 우리는 불안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인생도 백길 인생과 같다.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 이럴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사공으로 모시고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광풍도 예수님께서 꾸짖어 여러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